말씀을 보는 중에 오늘 부활 주일을 맞이했는데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제목이 위의 것을 찾으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부활주일이라는데 부활이 솔직히 믿어지십니까? 솔직히 여러분 진짜 부활이 믿어지십니까? 저는 솔직히 여러분한테 얘기합니다. 안 믿었었습니다. 교회를 다니지만 사실은 목사가 됐지만 안 믿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요, 제 개인은요 굉장히요 힘들었어요. 솔직히 계속 힘들었어요. 어려웠고. 그래서 정말 제가 이 고민을 했습니다. 왜 내가 이렇게 어렵고 힘들까? 그 고민을요 제가 정말로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모든 게 다 제가 완전히 바뀌고요,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그 시간표가 제게 있었습니다. 그게 그렇게 제가 안 믿었고 안 믿어지던 이게 실제로 믿어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오늘 부활절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말씀이 그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부활을 어떻게 믿습니까? 초대교회처럼 직접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이렇게 믿는다, 그럼 믿을 수 있죠. 직접 만났으니까. 근데 지금은 그럴 수 없잖아요. 또 우리가 어떤 막 체험을 해가지고 이거를 실제로 체험한다면 그것도 기준이 아니잖아요. 근데 제가 어느 날이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요 아주 과학적이고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요 정말 사실이고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요 너무 실제로 합리적이고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요 실제로 역사적 사실이라는 게요 저에게 정말 믿어졌어요. 그때부터 저의 모든 인생이 바뀌기 시작했고요, 그때부터 사실은요 제가 아까 얘기했더니요, 그렇게 뭔가 모르겠네, 이 힘든 게 뭐지, 어려운 거 이게 뭐지 하는 그게요 풀려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제게 또 한 가지요, 그 고민이 뭐였냐, 지난 우리 이제 새벽기도 때 얘기했는데요, 분명히 요셉이 믿었던 하나님과 내가 믿는 하나님과 같은 하나님이다. 다윗이 믿었던 그 하나님과 내가 믿는 지금 하나님과 같은 하나님이다. 또 초대교회의 많은 그 성도들이 믿었던 그 그리스도와 내가 믿는 그리스도가 같은 그리스도다. 바울이 믿은 그리스도와 내가 믿는 그리스도가 같은 그리스도다. 맞잖아요. 아닙니까? 같은 분이잖아요. 어제나 오늘이 영원토록 동일하잖아요. 그런데 왜 나는 힘드냐는 거예요. 왜 나는 어렵냐라는 거예요. 왜 나는 이렇게 계속 뭔가 모르게 어렵고 인생이 힘들고 계속 이렇게 사냐는 거예요. 제가 진짜 그걸요 진지하게 질문했어요. 그게 언제부터 실제로 제게요 이게 없어지면서 제 인생이 바뀌었냐, 이 사실이요. 부활이 믿어졌다는 말은 실제로 지난주 말씀처럼요 실제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역사가 사실적으로 믿어지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제 설교를 영상으로는 못 듣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을 존경하고 여러분을 제가 대단하고 생각합니다. 영상으로는 못 듣겠어요. 너무 이상해요. 근데 녹취록은 가끔 봐요.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제 설교 녹취록을 읽었어요. 두 가지가 발견이 됐습니다. 첫째,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도 읽으세요. 진짜 은혜 되더라고요. 그게 첫째고요. 두 번째 또 하나 발견했어요. 뭘 발견했냐? 진짜로라는 말을요, 진짜로 많이 써요. 또 정말로라는 말을요, 정말로 많이 써요. 야, 이거는 도저히 국어 학자들이나 뭐 국어 하는 분들이 보면 너무 이거는 이상할 정도로요. 진짜로 정말로 그걸 계속 얘기해. 아무데나 막 붙였어요, 보니. 근데 제가 왜 그러냐? 진짜로 제가요, 이게 믿어지더라고요. 아니, 정말로 이게 믿어지더라니까요. 그때부터 바뀌었어요. 여러분, 이건 정말 진지하게 질문해야 됩니다. 왜 지금 많은 기독교인들이 어제 말씀처럼요, 분명히 구원받고도 뭔가의 노예가 돼서 사냐? 뭔가의 노예가 돼 있다니까요. 제가 어느 날 깨달았어요. 뭔가에 내가 이게 노예가 돼 있구나. 뭔가에 내가 지금 묶여 있구나. 뭔가에 내가 잡혀 있구나. 뭔가의 쇠사슬에 내가 걸려 있구나. 제가 어느 날요 진짜 깨달았어요. 이걸 뭐라고 하냐? 운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분명히 불신자가 말하는 그 사주팔자 운명에서 우리는 빠져나왔는데도 뭔가에 묶여 있다니까요. 여러분 오늘 진짜로 깨달아지는 날 되길, 정말로 깨달아지는 날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진짜 여러분 깨달아져야 돼요. 뭔가 모르게 내가 묶여 있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지금 메시지 계속 하는 12가지인데요. 뭐 12가지고 뭐 120가지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실제로 뭔가에 내가 묶여 있다니까요. 우리 가문에 오래됐던 거, 또 내가 세상 살면서 보고 들은 거, 내가 지금까지 경험한 거, 내 지식, 뭔가에 내가 지금 묶여 있는 거예요. 분명히 내가 바르게 살고 열심히 살고 최선을 다해서 사는데 뭔가 모르게 내가 편치가 않은 거예요. 뭔가 모르게 나는 힘든 거예요. 그게 꼭 힘든 게 뭐 육신적으로 안 좋아서 어렵고 힘든 게 아니고 뭔가 모르게 내가 힘든 거예요. 제가 어느 날 진짜 깨달았어요. 내가 뭔가 모르게 지금 묶여 있구나. 여기서 여러분이요 나온 게 이겁니다. 제일 많이 묶여 있는 게 나라는 이 기준에 이거예요. 딱 내가 묶여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에 묶여 있냐? 전부 사람들이요 이 육신에, 나도 결국은요 이 육신적인 거에 묶여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뭔가 모르게 내가 이루려고 하고 뭔가 모르게 내가 성취하려고 하는 이 성공이라는 이런 것들에요 묶여 있는 거예요. 이게 12가지 중에서 가장 중요한 3가지입니다. 뭔가 모르게 내가 묶여 있구나. 뭔가 모른가에 내가 지금 잡혀 있구나. 이게 진짜로 제가 깨달았어요. 여러분 오늘요 여러분 생애 최고의 축복의 주간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 깨닫기만 하면 돼요. 뭔가 모른가에 내가 지금 묶여 있구나. 뭔가 모른가에 내가 잡혀 있구나. 뭔가 모른가에 내가 지금 끌려다니고 있구나. 이게 실제로 제가요 깨달아졌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이 사실이 제가 진짜 믿어졌냐? 메시지 때마다 계속 했을 겁니다. 사람에게만 있는 게 뭐냐? 하나님의 형상이다.
눈에 안 보이는 영적 사실 아닙니까? 사람은 영적인 존재구나. 여러분요, 뭐 특별히 막 성경을 가지고 막 연구를 안 해도 쉽게 생각하세요. 사람에게만 종교가 있잖아요. 개, 돼지는 종교가 없잖아요. 근데 사람은 종교가 있잖아요. 그렇죠? 저 밀림 오지에 사는 사람 아무 문화 문명이 없고 과학도 의학도 없는데도 종교가 다 있잖아요. 그게 뭐냐? 사람이 영적 존재라는 거예요. 제가 어느 날요, 이게 실제로 말씀을 통해서요, 진짜 딱 이해가 됐어요. 그래서 내게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구나. 하나님의 주시는 힘을 얻는 거구나.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를 받는 거구나. 그 안에서 모든 삶이 나와야 되는구나. 제가 어느 날요, 이 말씀이 실제로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믿어진 건 당연하고 그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구나. 그래서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어야 되는구나. 이게 실제로 제가 사실로 믿어졌다니까. 말씀을 통해서. 그럼 지금 사람들의 문제가 뭐냐? 그럼 나의 문제가 뭐냐? 바로 다른 육신의 문제가 아니구나. 다른 어떤 눈에 보이는 문제가 아니구나. 눈에 안 보이는 이 영적인 문제구나. 영적 문제가 뭡니까? 어제 말씀 주셨잖아요.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될 인간이요.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그걸 영적으로 죽었다고 한 거예요. 어느 날 제가 이게 진짜 이해가 됐어요. 왜 하나님을 떠나게 됐냐? 하나님을 불신앙한 겁니다. 이걸 죄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뭡니까? 하나님을 불신앙하고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죄라니까요. 다른 게 죄가 아니라니까요. 교통법규 위반한 게 죄가 아니라니까요. 남의 것 뭐 훔쳐먹은 게 죄가 아니라니까요. 그건 우리가 만든 법의 죄요. 만약에 오늘이라도요, 네 거 내 거 없이 다 알아서 서로 먹어라. 국가 법을 그렇게 만들어버리면요, 그 다음부터 아무 문제가 없어요. 오늘부터 교통법규 없다. 마음대로 다녀라. 그러면은요, 아무 법적으로 문제 없어져요. 신호위반해도. 그렇죠? 그 죄가 죄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을 안 믿는 죄. 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나버린 겁니다. 그 배후가 뭐냐? 그게 사단입니다. 요걸 마귀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요, 이게 실제로 보여져야 돼요. 요 마귀가 인간을 공격했는데 그게 네가 하나님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 필요 없다. 영적인 거 필요 없다. 육신이 최고고 육신이 다다. 그리고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공부하고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다. 얼마든지 네가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다. 그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인간을요, 완전히요, 실패 가운데 딱 빠뜨려 버린 거예요. 제가 어느 날요, 이게 실제로 이해됐어요. 이 영적인 문제.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뭔가에 지금 이렇게 노예가 돼 있고 잡혀 있구나. 구원 받았는데도 뭔가에 잡혀 있어요. 구원 받았는데도요, 뭐에 잡혀 있는지 아세요? 전부 보면은요, 막 이 과거에 있었던 뭐 이런 거요. 과거에 뭐 막 상처 이런 거요, 막 잡혀 있어요. 구원 받고도, 구원 받아놓고도요, 어떤 사람은요, 이런 물질, 이 돈 아닙니까? 돈 이런 거예요. 막 벌벌 떨면서요, 잡혀 있어요. 돈이에요. 그래서 조금만 뭐 교회에서 헌금 얘기하면 시험 들어요. 밖에서 늘 돈 얘기하는데 TV만 틀면 돈 얘기고 경제 얘기고 그런데요. 교회에서 조금만 뭐 목사님이 헌금 얘기하고 뭐 우리 뭐 장로님들이 뭐 헌금하라 그러면요, 시험 들고요. 전부요, 이거예요. 뭔가 모르게요, 잡혀 있다니까요. 그리고요, 뭔가 모르게요, 이런 오래된 내 생각 같은 거 있죠. 고집이요. 이런 거에 탁 잡혀 있어요. 그래서 저는요,
아, 참 저 사람 괜찮다 싶은데 얘기를 해보면 이게 딱 있어요. 특별히 우리 그런 표현 하죠. 자수성가했다. 진짜 아무 배경도 없고 어려운데 혼자서 막 노력해가지고 올라갔다. 그 사람들 제일 무서워요. 왜냐? 이게 딱 있어요. 그거에 딱 노예가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단 1초면 해결될 수 있습니다. 아, 내가 지금 뭔가에 노예가 되어 있구나. 뭔가에 내가 지금 잡혀 있구나. 이걸 여러분 진짜 깨닫는 순간부터요, 하나님의 응답 축복이 시작됩니다. 제가 이게 진짜로요, 이해가 됐어요. 이게 이해가 되니까 그러면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고 어떻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이 원래 주신 축복을 회복할 수 있겠냐.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우리에게 길을 여셨구나. 그 길이 바로 그리스도구나.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겠어요. 모든 사람은 훌륭하든 안 훌륭하든 죄인이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겁니다. 모든 사람은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이 사단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니까요. 모든 사람은 아담의 후손으로 하나님 떠나서 영이 죽어서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길을 열 수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나 그 그리스도는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이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가 어떻게 올 거냐?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으로 올 것이다. 이게 어마어마한 말입니다. 여자의 후손. 모든 사람은 남자의 후손이고 아담의 후손입니다. 모든 사람은 이 창세기 3장 아래에 있는 이 마귀의 자녀요, 아담의 후손이라니까요. 죄인이라니까요. 그러면 죄 없는 사람이 이 땅에 있습니까? 없습니다. 죄 없으신 분은 딱 한 분입니다.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시겠다라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이. 너무너무 과학적이고 사실적이고 합리적인 거예요. 너무너무 맞잖아요. 분명히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데 하나님 떠나서 마귀에게 잡혀서 고통당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을 다시 만나야 되잖아요. 하나님께 가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해야 되잖아요. 그런 길이 뭐냐? 우리에겐 길이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길을 여시겠다고 하죠. 여자의 후손이. 죄가 있으면은 하나님께 갈 수 없어요. 요만큼이라도 죄가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시겠다고 한 거예요. 그게 출애굽기 3장 18절 희생제사입니다. 그렇구나.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십자가에서 고난당할 것이다.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이사야 53장 이 4절부터 6절에 나오잖아요. 구약에 이미 예언이 됐어요. 이런 사실들이 믿어지는 거예요. 너무 맞잖아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가 있는데 그 죄를 해결할 사람이 없어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 죄가 해결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그분은 하나님이다. 그게 골로새서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하나님이라는 증거로 여자의 후손으로 올 것이다. 그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이사야 7장 14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어떻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습니까?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성령으로 잉태된 분이다. 이 말입니다. 그분이 오셔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시겠다라는 거예요. 너무 맞잖아요. 너무 과학적이잖아요. 너무 합리적이잖아요. 이게요, 사실적으로 제가요, 이해가 됐어요. 이 세 가지를 합친 단어가 그리스도입니다.
이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 인생의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것이다. 그 그리스도는 여자의 후손으로 올 것이고 십자가에서 고난당할 것이고 그가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반드시 다시 살아날 것이다. 부활에 대해서. 이게 구약 성경이에요.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전부 예언되어 있다니까요. 여러분, 이 사실이 안 믿는다, 안 믿어진다, 그 사람은 구원 못 받은 사람입니다. 정확하게. 그 사람은요, 교회를 다니는데도 계속 여기에 묶여 있습니다. 보세요. 교회를 다니는데도요, 계속 인생이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 뭔가 모르게요. 이거에 묶여서 끌려다니는 거예요. 제가 어느 날 진짜 깨달았어요. 자, 여러분, 성경 구절 한 세 군데만 더 쓰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보세요. 일생에 매여 종로로 탄다겠다니까요. 뭔가에 묶여서요, 일생이 끌려다니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12절.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히브리서 9장 10장 20절. 새로운 살 길을 여셨다. 이게 그리스도라니까요. 뭔가에 묶여서 끌려다니는 우리 이 인생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 그리스도를 보내셨구나.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셨구나. 새로운 살 길을 여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셨구나. 제가 이게요, 진짜로 제게요, 믿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나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 그리스도다. 내 인생에 가장 필요한 것이 그리스도다. 그 그리스도가 누구냐? 그 그리스도가 바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십자가 지고 부활하신 예수다.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제가 여러 번 메시지 때 얘기했습니다. 공자의 제자들이 쓴 책이 뭡니까? 논어 아닙니까? 맹자의 제자들이 쓴 책이 뭡니까? 맹어가 아니고 맹자입니다. 석가모니의 제자들이 쓴 책이 뭡니까? 그게 불경입니다. 그게 다 자기 스승들의 얘기라니까요. 그러면 특히 사복음서에 예수의 제자들이 쓴 책이 뭐죠? 그게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라니까요. 그럼 여러분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제자들이 쓴 책 중에서 유일하게 우리 스승이 부활했다라는 내용이 기록된 게 성경밖에 없어요. 제가 그래서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새빨간 거짓말이거나 진짜 사실이거나. 오늘 여러분이요, 이 그리스도 대신 예수가 십자가 지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시다는 사실이 믿어지는 은혜가 있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정말 믿을 때요, 이게 완전히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제가 어느 날요, 이게 실제로 믿어졌어요. 그렇다. 예수가 그리스도요, 이분이 내 인생의 바로 이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시고 지금 부활하셔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게 제가요, 실제로 딱 믿어져요. 정말 고백합니다. 뭐라고 표현이 안 돼요. 뭔가 모르게요, 저를 붙잡고 있는, 뭔가 모르게 저를 짓누르고 있던 게요, 완전히 꺾여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진짜 표현이요, 빛이 비쳐버려요. 여러분, 제가 이 역사적 증거를 하나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안 믿는 눈이니까요. 1947년에 저 이스라엘 지방에서 양을 치던 목동이 양이 하나 이렇게 가던 길에서 이탈을 했어요. 그래서 그 양을 잡으려고 가는데 이게 어디로 가냐? 어느 언덕 같은 데가 있는데 거기 구멍으로 쏙 들어가 버린 거예요. 거길 막 올라가기도 그렇고 막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할까 하다가 돌을 던지면은 양이 나올 줄 알고 돌을 하나 탁 던진 거예요. 그랬더니 양은 안 나오고 안에서 무슨 그릇 깨지는 소리가 나요. 쨍그랑하고.
그래서 이 목동이 이상하다. 근데 그때는 그런 일들이 많았어요. 그 보물 같은 걸 숨겨놓고 뭐 전쟁 나고 뭐 죽고 하면 못 찾고, 그래서 그런 건가 보다 해서 그 다음날 친구하고 그 동굴에 들어갔어요. 그 동굴에 들어가서 봤더니 보물은 없고 전부 깨진 항아리가 있는데 그 속에 이제 두루마리 책들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 두루마리 책을 갖다가 이 사람 뭐 별로 이거 그렇다 해서 그냥 가지고 있었는데, 나중에 그걸 학자들이 그걸 인수를 해가지고 봤더니 이게 어마어마한 책이요. 그게 이제 무슨 책이냐? 1947년에 그 책을 발견했는데, 그게 바로 그러니까 2000년 전 초대교회 사람들이 그 동굴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읽었던 성경이요. 그걸 사본이라고 하죠. 지금은 이렇게 복사를 하지만 예전에는 성경을 원본을 하면 누가 똑같이 이렇게 옮겨 썼잖아요. 그걸 두루마리 성경이야. 그게 쿰난 지역에서 발견했다. 쿰난 사본, 사해 사본 그래요. 그래서 이 사본을 연구를 했는데 또 신기한 일이 하나 생긴 거예요. 그 사본 중에서 성경이 하나가 나왔는데 그게 이사야서요. 아까 얘기했던 요 이사야서 다 들어있어요. 그런데 연구를 해서 봤더니 그게 그 당시 약 2000년 전에 사람들이 기록한 게 아니고 요때보다 약 700년 전에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어떻게 됩니까? 거의 2700년 전에 기록한 게 딱 발견이 된 건데, 거기에 뭐가 나와 있냐? 요 이사야서의 내용이 나와. 어려운 얘기죠. 무슨 말이냐? 모든 지금 학자들이 뭐라고 하냐? 성경은 거짓말책이다. 후대 사람들이 전부 짜맞춰서 소설처럼 쓴 거다. 그래서 무슨 예수의 탄생과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 그건 전부 거짓말이다. 이사야서가 예수가 태어나기 700년 전에 그걸 기록한 게 아니고 그 후대 사람들이 쓴 거다. 그래서 그런데 700년 전에 기록했다고 해서 자기들이 말을 맞춘 거다.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딱 발견이 되니까 아니라는 거죠. 실제로 예언됐던 바로 그 그리스도가 오셨구나. 그분이 예수다. 이게 여러분 실제로 믿어지는 은혜가 있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과학적이면서 역사적 사실입니다. 여러분요, 제가 이게 진짜 믿어지면서요, 오늘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래. 그렇다면 우리가 자꾸 이 예수가 그리스도요, 이분이 부활하셔서 지금 나오니까 그게 오늘 1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가 내가 죽고 멸망받아야 되는데 대신 죽으시고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부활하셨다. 예수가 내 대신 죽고 부활하셨구나. 마치 내가 죽고 부활한 것처럼 예수가 대신 죽고 부활하셨구나. 그러면서 3장 3절에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그렇구나. 그리고 오늘 3장 4절에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나의 미래까지 완전히 보장하셨구나. 이 답이 정말 딱 나더라고요. 그렇다면 오늘 그 말이요. 그러므로 예수가 그리스도여 이분이 십자가 지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고 우리가 이제 생명을 얻었고 우리의 생명이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져 있다가 다시 나타날 것이다. 아무것도 염려하고 걱정할 게 없다. 그러므로 이제 위의 것을 찾으라. 여러분에게 오늘 이 축복이 임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 사실을 깨닫고서요, 진짜 제 마음에요, 결단을 하나 딱 내렸어요. 그게 지난주에도 메시지였습니다. 여러분, 이 그리스도라는 이 완전한 답을 주셨는데 오늘 보니까 그러므로라는 이 단어가 나오죠. 제가 지난주에 그래도 그랬죠. 그리스도 앞에 그래도를 붙이느냐, 뒤에 그래도를 붙이느냐가 완전히 달라요. 자,
이 앞에 그래도를 붙이는 거는 이런 일이 있다. 이런 일이 있고 저런 사건이 있다. 그래도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완전히 끝난 거예요. 근데 뒤에 그리스도를 붙이면, 그래도를 붙이면 어떻게 되냐? 아,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고 그분은 부활하셔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그래도 내가 뭔가를 해야 된다. 이렇게 돼요. 우리 딸이 전에 카톡에 보니까 어디서 했는지 참 제대로 된 걸 올렸더라고요. 그래도 그리스도, 그리고 그리스도, 그러므로 그리스도, 그런데 그리스도, 그렇지만 그리스도, 하지만 그리스도. 그걸 어디서 했는지 그걸 해서 카톡에 올렸더라고요. 맞잖아요. 그렇지만 그리스도, 그럴지라도 그리스도. 우린 진짜로요, 자꾸 그리스도 뒤에 뭘 붙여요. 그리스도 해놓고 그래도, 아니면 그렇지만, 그런데. 여러분요, 비슷한 얘기인 것 같은데 완전히 다릅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다. 어떤 문제가 내게 있지만 그리스도가 내 문제를 해결하셨고 그분은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시다. 이 주님이 오늘 뭐라고 말씀하셨냐? 바울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자, 3장 1절에 보니까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보좌 우편에 앉으신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위의 것을 찾으라는 거예요. 제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딱 깨닫고 나니까요, 그때부터 제가 이게 딱 되어졌어요. 정말 제가요, 이게 딱 되어지더라고요. 그게 뭐냐? 혼자입니다. 내가 혼자서 하나님 앞에 집중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는요, 이게 되어지더라니까요. 언제요? 예수가 그리스도요, 이분이 부활하셔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구나. 이분은 지금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고 지금 성령으로 역사하시는구나. 아, 그렇다면 내가 혼자 있는 시간에 이 축복을 누려야겠다. 여러분이요, 별소리 다 해도요, 혼자 있을 때요. 지금 모여서 뭐 메시지 적고 뭐 그리스도 다 하죠. 결정적인 선택할 때, 결정적인 거 결정할 때 또 혼자 있을 때입니다. 그게 실제로 이 사람이 그리스도로 담났나 안 났는가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 체크하면 돼요. 내가 혼자 있을 때, 아, 이 그리스도의 축복, 하나님 주신 말씀에 은혜 받는 게 너무 행복하고 기쁘다. 그러면은 그 사람은 진짜 이 그리스도의 축복을 누리고 있는 사람. 제가요, 이게 탁 되어지기 시작해요. 너무너무 신기한 거 있죠. 어떻게 제가 표현할 방법이 없어요. 이 사실을 정말 깨닫고 나니까요, 아, 이 그리스도라는 것으로 제 삶의 답을 딱 내리고 나니까요, 아무것도 제 환경과 상황은 변한 게 없는데요, 뭔가 모르게요, 저를요, 짓누르고 묶고 있던 이게요, 완전히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가 되어지냐? 이게 되어지는 거예요. 혼자 있는 시간이 되어져요. 3장 2절을 보세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여러분, 혼자 있을 때 무슨 생각하십니까? 이게 다라니까요. 혼자 있을 때 무슨 생각합니까? 혼자 있을 때요, 내가 뭘 생각하느냐가 그 사람이라니까요. 여러분이요, 보세요. 이 생각이 뭐가 하나 딱 들어오면은요, 거기에 이제 뭐가 딱 붙냐? 마음이 붙습니다. 마음은 실제 움직이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이 뭘 하게 되죠? 행동을 하게 됩니다. 아, 내가 이거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은 했지만 실제 마음에 안 움직이면 안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움직여지면 행동을 합니다. 자, 이 행동을 계속하면 어떻게 되냐? 이 행동을 계속 반복하면요, 이게 돼요. 습관이 돼버려요. 이게 계속 반복되면 어떻게 되냐? 나중에 뭐가 되죠? 운명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중독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요, 혼자 있을 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축복, 이 그리스도의 축복을요, 자꾸 생각하고요, 여기에 내 마음이 가면은요, 이렇게 된다니까요. 좋은 행동, 좋은 습관, 좋은 중독이 되는 거예요. 이러면서요, 우리의 운명이 바뀌어버려요. 저는 요대로입니다. 혼자 있을 때 내가 말씀 집중하고 은혜 받고 이게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 그때부터 뭐가 되어지냐? 두 번째입니다. 그때부터 제게요, 진짜 뭐가 되어지냐? 네 번째 관은 계속 이게 되어지더라고요. 제게 가장 소중한 게 뭐냐? 예배요. 정말 내가 하나님께 이 예배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구나. 이 예배하는 게 너무 소중하구나. 우리 최돈도사 있는데 지난주에 왔는데 저랑 같이 인터넷 신앙생활 했잖아요. 막 졸려서 미치는 거예요. 장로님 자리에 앉았는데 정말 미치겠는 거예요. 왜 그런지 몰랐어요, 저는요. 근데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이 사실을 깨닫는 그 다음 주부터 안 졸아요. 뭐지 이게? 정말요, 제가 어느 날 이게 뭔가 모르게 내가 이 영적으로요, 이 묶여 있다는 걸 진짜 깨닫고요,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을 깨닫고 이 답과 결론을 딱 내리는 순간부터요, 혼자 있는 이 시간이 기뻐지면서 예배가 되는 거예요. 이때부터 뭐가 되는지 아세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이때부터 사람의 말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요. 오늘 렘넌트 예배 때 얘기했던 학개서 1장 1절을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 학개로 말미암아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하나님은 학개를 세우셔서 여호와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구나, 저분이 목사님이 아니구나, 단순히 내가 모시는 목사님이 아니구나, 저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주시는구나. 정말 신기한 거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짜 말씀이요, 제게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때부터 뭐가 되는지 아세요? 교제하며 떡을 떼며 성도들 한 명 한 명이 너무나 귀하구나,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계획이 있구나, 이게 바로 몸이구나, 교회. 이 교회의 축복을 내가 회복해야겠구나. 그래서 구약의 성막 중심으로 모든 걸 하라고 했구나. 자, 여러분요, 진짜 이제 하나님의 응답이 여러분에게 시작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 하나님의 이제 응답 받으셔야 돼요. 어떻게 하면 되냐? 정말 여러분이 성경을 가지고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이, 이분이 부활해서 지금 살아계시다는 게 실제 말씀을 가지고 딱 체험이 돼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혼자서 이 축복을 누리셔야 돼요. 그러면 이 축복이 되어진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모든 방향을 어디로 맞추냐? 딱 여러분요, 교회로 맞추면 돼요. 분명히 제가 약속드립니다. 여러분, 그게 목적이 아니고 목표가 아닌데 여러분 삶이 계속 어렵습니까? 경제도 그렇고 건강도 그렇고 늘 어렵고 힘듭니까?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내가 지금 삶의 방향이 이거에 맞춰져 있는가? 다음 주, 다다음 주 이렇게 해서 4월 달 중에 이사를 하는데 거의 대부분이 목사님 뭐 해 주십시오. 이것도 해 주십시오. 이거 해 주십시오. 또 제일 많이 하는 얘기, 이제 멀어지니까 차 운행은 어떻게 합니까? 해야겠죠. 해야겠죠. 근데 그 옆에 대덕사 있죠. 물어보세요. 차 운행 하는지. 서광사 가보세요. 차 운행 하는지. 무당집 가보세요. 차 운행 하는지. 제가 차 운행하면 우리도 차 운행하고. 그런 생각. 제가 왜 그 얘기를 하냐? 자꾸 사람들은요, 교회가 뭘 나한테 해주길, 교회가 뭘 나한테 안 해준다. 우리 교회는 뭐가 어떻다. 우리 교회는. 여러분, 무당들은요, 안 알아줘도 가요. 저 서광사는요, 아이들 유치원 어린이집 외에는 차 운행 없어요. 그런데도 생을 걸고 가요.
저 에버랜드에서 차 운행하시는 거 보셨습니까? 차 운행 안 해요. 서울랜드에서 차 운행하시는 거 보셨습니까? 안 해요. 그래도 가요. 제가 뭔 얘기를 하려고 하는지 아시죠? 진짜 내가요, 교회를 소중하게 생각해요. 이거는요, 제가 율법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제 신앙 고백입니다. 제가 이 복음을 정말 답이 나니까요, 이렇게 되어주면서요, 내게 가장 소중한 게 교회예요. 내가 이 축복을 누려야겠다. 여러분, 그때부터 이 기도하고는 또 다른 기도입니다. 우리가요, 우리 표현으로 이 기도잖아요. 합심해서 같이 모여서 기도하는 거. 이때요, 이제 실제로 하나님의요, 이 성령 충만한 이 성령의 역사가요, 실제로 일어나요. 여러분, 성경에 보세요. 마가 다락방에 그리스도로 담난 사람들이 모여서 오순절 날에 같이 모였을 때,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빌립, 또 그 사도행전 뒤에 4장에 보면은요, 또 모여서요, 전부 포럼하고요, 우리가 빌기를 다함에 성령이 충만함이 임했다. 여러분요, 이때 실제로 이제 하나님의 성령이요, 여러분 각 사람에게 임하면서요, 이 축복이 여러분의 현장으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정말 이제부터요, 하나님의 응답이 있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건 뭔가 모르게 나는 구원받았는데 우리 가문의 운명이다. 뭔가 모르게 나는 구원받았는데 뭔가 모르게 이게 우리 가정과 가문과 내가 지금까지 몇십 년을 살면서 뭔가 모른가에 내가 이게 지금 잡혀 있구나. 여러분, 진짜 그런 거 있다면요, 여러분 깨닫고요, 그리스도로 딱 끝내세요. 오늘 이게 골로새서입니다. 지난주부터 나왔죠.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또 뭐라고 나옵니까? 만지지도 말라.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여러분, 조금도 유익이 없습니다. 그런데 전부 그런 거 합니다. 보세요. 3장 5절.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이런 것도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8절에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그게 뭐냐?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버리고 싹 다 버려라. 여러분, 어떤 것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 외에는요, 강조하거나 주장하거나 앞세우지 마세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 진노가 자꾸 임하는 거예요. 정말 깨닫는 축복이 있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이사하고 저희 사택 이사하느냐고요, 지난주하고 막 짐 정리를 했어요. 엄청나게 버렸어요. 전부 버려라. 안 힘든 거 다 버려라. 그 막 하다가 이건 버리면 안 된다. 버려라. 뭐 할 건데 그래도 또 그래도야. 그래도 이거 버려라. 안 힘든다. 이거 안 쓴다. 버려라. 얼마나 우리가 버릴 게 많은지 아십니까? 복음 아닌 다른 거예요. 막 덕지 붙잡고 있어요. 복음 아니요, 전혀 이 하나님의 은혜 줄 수 없는 거예요. 그거 탁 붙잡고 있어요. 참 안타깝다. 제가 우리 전사님 어제 부모님 오셔서 식사하면서 그랬어요. 저랑 친하고 신앙생활 같이 했던 우리 권사님, 집사님이니까 집사님 한 가지만 딱 명심하십시오. 그게 뭐냐? 복음으로 딱 끝내십시오. 그리고 집사님 고집 있으십니까? 그랬더니 난 고집 없대요. 네, 그러면 됩니다. 이 단어 쓰지 마십시오. 절대. 절대란 단어 쓰지 마십시오. 나는 절대로 안 한다. 나는 절대로 한다. 나는 절대로 이건 양보 못 한다. 나는 절대로 이거하고는 이렇게는 못 한다. 그것만 없애면 됩니다. 절대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에게? 우리에게 절대가 어디 있습니까? 없습니다. 절대는 하나님이요, 그리스도요, 오직 성령입니다. 진짜 이거 외에는요, 여러분요, 싹 다 버리고요. 나는 이제 이 그리스도가 부활하셔서 보좌 우편에 계신다. 이 그리스도께서 위에서 능력으로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이 위에서 내리는 이 축복을 내가 회복해야겠다. 그게 이겁니다. 진짜로 여러분이요, 이거를요, 가장 내 삶에 중요한 걸 보세요. 그런데 우리는요,
버려야 될 거 그거 계속 붙잡고 있습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나오더라고요. 어떤 할머니가요, 오만 쓰레기를 다 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엄청나게 뭐 무겁게 지고 다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가서 들어주려고 했더니 막 난리를 피는 거예요. 막 이 할머니가요. 그 할머니를 쫓아가서 봤더니 집에요, 막 오만 쓰레기가요, 반지 앞방에 꽉 차 있는 거예요. 그 온 동네 사람이 할머니 설득해가지고요, 그거 다 버려준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우리가요, 전혀 아닌 거, 틀린 거예요. 이거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 지난주에 얘기했습니다. 저도 그렇고. 하나님 제일 걱정하는 사람이 누구냐? 주관 강한 사람. 자기 주관이 확실하다. 세상에서는 너무 맞는 말이에요. 그렇죠? 참 저 사람은 주관이 확실하다. 야, 참 저 사람은 줏대가 있다. 야, 참 저 사람은 일관되다. 세상에서는 좋은 말입니다. 복음 깨달으면 제일 틀린 말이에요. 그렇죠? 복음 깨달으면요, 줏대가 없어야 돼요. 맨날 왔다 갔다 해야 돼. 뭐 목사님 맨날 왔다 갔다 해. 우리 교회는 왜 맨날 왔다 갔다 해? 그게 성령의 인도받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듣고 기도하니까 내 생각이 틀릴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언제든지 바꿔야 돼요. 그거는 여러분 창피한 게 아닙니다. 끝까지 내가 내 줏대로 밀고 나가서 나중에 어려움 당하는 그게 창피한 거지요. 여러분이요, 이제 진짜 한번 이 축복을 해보세요. 이제 우리 교회가요, 이 축복을 회복할 시간표가 왔다. 그러면서요, 제가요, 세 번째 게요, 하나님 앞에요, 진짜 딱 제가 기도 제목이 왔어요. 그렇다면 하나님,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이 진짜 축복과 응답과 예비된 곳이 어디입니까? 크게 말하면은 우리가 어제도 메시지 주셨잖아요. 평생 내가 해야 될, 내가 평생에 내가 하나님 앞에 해야 될 이 언약과 평생 언약과 평생의 사역이 뭡니까? 쉽게 말하면 또 요즘 달란트 있잖아요. 내가 이게 뭡니까? 저는 목사지만 내가 평생 해야 될 게 뭡니까? 정말 하나님이 내게 원하는 게 뭡니까? 이걸 놓고 제가 질문하게 됐어요. 근데 저는 그 전에 이미 이 답이 났어요. 평생 이 목사님 밑에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하면서도 그래도 목사님 나는 조금 좋은 데 가고 싶습니다. 그게 아닙니다. 정말로 나는 평생 여기에 부목사로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평생 이곳에 살아도 상관없습니다. 또 하나님이 어디로 보내면 가겠습니다. 제가 이 답이 나서 이 축복을 누리고 있었어요. 그러는 중에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한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하나님의 인도가 뭡니까? 그때에 하나님이요, 제게 문을 여신 겁니다. 그게 바로, 이걸 전체로 다 하나로 할게요. 그게 바로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7절입니다. 절대적인 하나님의 문들이 열리는 거예요. 절대적인 응답. 하나님이 막을 수 없는 응답.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응답. 그게 여러분을 만난 겁니다. 정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진짜 지금 어려운 분 계시면요, 새로 이대로 시작하라니까요. 절대 여러분은요, 불신자처럼 이런 운명 속에 묶여서, 가문의 운명 속에 묶여서 살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지역복음화, 세계복음화 때문에 부르셨다니까요. 그래서요, 빨리 새로 시작하세요. 내가 지금까지 자꾸 땅의 것을 잡았구나. 내가 그리스도 아닌 걸 잡았구나. 아, 이제 정말 내가 이 그리스도와 그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이 위에 있는 이 축복을 누리는 이걸 내 삶의 중심으로 내가 새로 시작해야겠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와 내 현장을 향한 절대적인 응답이 뭘까를 내가 인도받아야겠다. 여러분, 이렇게 하면은요, 이렇게 하면 절대로 안 무너집니다. 그런데 이걸 안 하고요, 자꾸 내 머리, 내 계산을 써서 뭘 자꾸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혹시 어려운 분 계세요? 자꾸 돌파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걸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거 머리 쓰지 마세요. 그냥 딱 스톱하고요, 위의 것을 찾으세요. 위로부터 내리는 하나님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시라니까요. 침체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여러분을 모유하시나. 제가 그래서 여기 오게 된 겁니다. 아시잖아요. 다른 분들이 다 오기로 된 거 다 캔슬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저만 남았다고 전화가 온 거예요. 제가 그때 분명히 결단 내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절대로 저는 안 갑니다.
왜냐? 그게 제가 하나님 인도받는 또 하나의 기도였으니까. 절대로 목사님이 기쁜 마음으로 가는 게 하나님의 인도라고 얘기하지 않으면 저는 안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처음에 목사님이 가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하나님 인도가 아닌 것 같다. 그런데 그 요청이 들어와서 그러면 한번 가봐라. 그리고 설교하고 왔더니 목사님하고 잠깐 포럼하고 하는데 하나님의 인도가 있는 것 같다. 그러면은 가는 쪽이 하나님의 인도가 아니겠냐. 예, 목사님. 그러면 하나님의 인도 받겠어. 그래서 온 겁니다. 그런 중에 여러분 와서 임직식 하고 했잖아요. 그 임직식 하고 우리 다 몇천만 원 들어서 수리했는데요. 땅 주인이 또 나가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그럼 몇 년을 해줄 테니까 빨리 해서 나가라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하고 같이 기도한 겁니다. 그럼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요? 하나님의 인도가 뭘까요? 하나님의 사인 아니겠냐? 앞으로 이 지역 복음할 새로운 응답 축복을 놓고 이제 성전 이전을 하라는 하나님의 사인이다. 그걸 놓고 기도하는 중에 렘넌트와 문화와 치유에 대한 말씀을 주셨고 이제 요즘에 나오는 다민족과 이 메시지를 주셨잖아요. 그러는 중에 저 땅을 인도받게 된 겁니다. 뭐 지나가다가 찍어서 산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면서 어떻게 그럼 우리가 성전을 인도받겠냐. 같이 여러분 계속 기도하다가 지금 하나하나 인도받으면서 여기까지 오는 겁니다.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 절대적인 응답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셔서 저와 여러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십니다.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지금 성령으로 역사하십니다. 우리는 교회입니다. 절대로 망할 수 없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십니다. 이 축복을 누리면 하나님의 절대적인 응답이 보여요. 아, 이게 하나님의 인도구나.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말씀이 보이면서 하나님의 인도가 보인다니까요. 그러면 움직이면 돼요. 그런데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안 해요. 그냥 내 기분 따라서 내 감정 따라서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할 수 있다. 계속 그렇게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인도를 못 받는 겁니다. 여러분요, 이렇게 새로 시작해요. 우리 렘넌트들 학업하고 뭐 진로 결정할 때요, 이 인도 받으라니까요. 그러면은요, 절대로 실패하지 않습니다. 자, 결론 내리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골로새서 3장을요, 이번 주간에 한번 전체를 보세요. 그러면은 지금 어떤 내용이나 아주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자, 그게 여러분요, 이제 우리 교회가 성전 이전과 함께 진짜 회복할 내용이야. 그리고 여러분 개인들도 이제 회복할 시간표입니다. 그게 바로 지금 우리 메시지 때 계속 나오는 이 9가지 진짜 응답받는 포인트죠. 여기에 가장 중요한 키가 뭐냐? 이제부터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 받으면 돼요. 하나님의 인도 받는데 어떻게 하면 되냐? 자, 첫째, 넓이, 깊이, 높이를 보라 하겠어요. 그렇죠? 넓이, 깊이, 높이. 넓이, 높이, 깊이. 내 기준과 내 생각을 가지고 그걸 전부라고 보지 말고 넓이, 높이, 깊이를 보라는 거예요. 두 번째, 나만 생각하지 말고 좌우, 그 다음에 위아래, 내 주변에 있는 이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를 받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오늘만 보지 말고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놓고 인도를 받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은요, 하나님의 인도가 계속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어떤 일을 결정하고 할 때요, 그냥 쉽게, 그냥 내 좁은 소견을 가지고 딱 결정하고요. 그 다음에 나 혼자 중심으로 하고요. 오늘 딱 현실만 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도 저쪽으로 이사 가면 안 되죠. 더 멀어지고 더 불편해지는데요, 당장은. 몇 분은 또 가까운 분도 있겠지만, 뭘 놓고 그런가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걸 놓고 미래를 보고, 앞으로 하나님이 주실 응답과 축복을 놓고, 여러분이 이제 진짜 이 인도를 받아라. 이 인도를 받기 위해서 여러분이 이제부터 해야 되는 게 뭐다? 이거다.
보좌에 앉으신 주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그 주님이 지금 역사하신다. 내가 이 위에 있는 이 축복을 진짜 회복해야겠다. 내가 계속 땅에 있는 거, 육신적인 것만 가지고 살고 있구나. 위로부터 내리는 이 축복을 내가 가장 먼저 회복해야겠구나. 그래서 여러분 삶에요,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를 딱 여기 두세요. 여기에 두고요, 이제부터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세요. 그러면은 절대로 여러분의 인생은요, 실패하지 않습니다. 절대로요, 여러분이요, 불신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뭐, 교회 다니면서 저 사람 늘 저렇게 어렵고 힘드네. 그런 얘기 안 됐습니다. 하나님이요, 인도한다는 걸요, 불신자가 인정합니다. 야, 정말 저 사람 하나님 인도하시는구나. 정말 저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위의 것을 찾으라. 위로부터 내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이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라. 이번 주간이 여러분 생애 최고의 주간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고 부활하시며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고, 그 그리스도가 하나님 우편에 계시고 지금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시오니 이제 위로부터 내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힘을 얻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